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조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더불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가기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응답받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아버지 속회와 선교회가 각 기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한민국 대항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해 도구하도록 역사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 민족 속에 있어지는 수많은 불협화음들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시안 번영을 이루며 와닿던 민족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들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민족적으로 풀려지지 않은 민족 평화의 통일에 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온 교회가 온 민족이 복음화 될 수 있는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온 교회가 또 온 기관들이 한마음만 뜻해서 주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혹독한 혹한의 날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움츠려들기 쉽지만 그러나 꼭 일어나 바리스 기간이 넘어가고 똑똑한 이런 주의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물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자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총을 받았으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여지고 또 흩어지는 것을 통해 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아버지 온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순서 모든 절차 속에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일싱중찬단 나오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설날 지나고 첫 번째 주간에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날 지나고 첫 주간인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조직된 제이밴드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잠깐 들으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그 사랑의 삶을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될 그 주제로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통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또 올해 새로의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혹한의 날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 움트려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걷자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요즘에 다 잘 살기를 소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웰빙 시대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우리나라 정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나라가 이제 새롭게 개혁을 이루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를 기억하지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말 그대로 곤고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민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구호와 더불어 새마을 운동들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에 제일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고 거기서 무엇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됐느냐 하면 잘 아시는데 기독교 운동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던 그 농군의 그 정신들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배우고 또 본받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새마을 운동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떨 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아니, 복을 받아라, 잘 살아라 하고 얘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죠? 우리가 올해 한 해도 무병장수하게 살아라,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라. 보통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잘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병장수하고 명예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 삭개오가 살던 시대는 난세였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정말 큰 로마에 비해서 나라는 보잘것없죠. 자, 그래서 이 난세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생각한 건 뭐냐면 힘이 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 있는 주변에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또 이제 힘 움직이는 것, 힘 주변에 역사가 나타나죠. 돈의 힘, 권세의 힘, 또 이제 물의 힘, 또 지식의 힘, 다 힘 가까운데 사람도 모이고 이제 돈도 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가 삭개오가 선택한 거는 로마에게 붙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열심히 했죠. 그래 거기에 이제 로마의 세무서에 취직을 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무서 소장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의 세무서 소장.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발달되어졌던 도시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했던 계절, 사계절, 모든 계절마다 과일이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풍부한 삶 속에서 어둠이 로마에 딱 붙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세금을 정직하게 걷냐? 요즘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되고 다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아직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요즘에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도 그렇다면 예전의 시대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받아서, 근데 그 세금이 누구냐? 자기 민족의 세금, 민족의 그 돈을 받아 고름을 짜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주냐? 로마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둔 대로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성경을 보면 그가 좀 착복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마에 붙었고 그다음에 그가 이제 세무소에 아주 가서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권세 속에서 돈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잘 살게 됐으니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있고 부귀영화 있고 명예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곳을 흐뭇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웬걸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따사로운 눈길들이 있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것,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이제 큰 힘으로는 오늘 그 로마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 작죠.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 삭개오는 개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건 다 얻게 됐으나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어졌죠.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권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인사는 하지만 뒤돌아서면 재수없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퇴하고 뱉는 아마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 왕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이 되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 가져도 돈은 많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려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의 그런 곤고함 속에 느끼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또 소망 없는 자도 병든 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예수님을 좀 만나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길에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이제 꽉꽉 메워 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가서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죄인이 왜 오냐 그러면서 따사로운 아주 그냥 아픈 눈길을 주니 이 사람이 아무리 명예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겁이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 참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동족 앞에는 매국노가 되어지고 또 이런 사실이 되어지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엔 들어갈 수 없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키가 작으니 뒤에서 아무리 발을 들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서 먼 발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서 보는 그 순간 벌써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아래 오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거기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선지자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렇다 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 텐데 저가 과연 의인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들어가게 되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먼 발치에도 쳐다보기만 해도 황송한 건데 당신의 집에 왔으니 이것저것 대접해 주려고 부산스럽게 있어. 그러다가 번뜩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의 복음성가도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가요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 노래를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 내가 명예 권세 돈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다 비난받게 되고 인생이 어디 가도 마음 둘 것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과제는요, 잘 사는 것만이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면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모시다가 번쩍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결단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살아 부귀와 영화 고향의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바보처럼 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하기를 내가 쌓아올린 이 모든 재산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이동안 부귀영화를 이루며 명예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내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어쩌면 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다 잃어버릴 아마 그런 순간까지도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삭개오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잘 살려고 몸부림쳐서 명예, 부귀, 돈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거 얻으면 남들보다 많은 것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할 거라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내 있던 소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것, 잘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삭개오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한 그 토색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줬다 그러면 아마 삭개오에게 재산이 남아 있었을까?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복음서에 삭개오의 얘기가 기록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것이 이제 삭개오의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 지나고 한 30년 지나서부터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아마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 아마 이렇게 됐다면 아마 삭개오에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어떤 책에다가 다 기록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들만 기록을 했거든. 그런데 삭개오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예수 안에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잘 사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다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한 사람 오늘 야곱의 얘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집안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같이 나오는 거 어쩌면 땡겨서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태어났는데 예전에 지금도 장자의 복이 괜찮지만 그 아들의 복, 장자의 복이 귀한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더더군다나 아들이 귀했고 아들 위에 장자는 그 가문을 세워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불과 몇 분 아니면 몇 초 안에 오늘 그가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요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에서에게 애착이 가요. 왜냐하면 장자가 되면 힘도 있고 능력 있고 멋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장자는 딱 맞아.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생이 부족해. 왜소해.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놀아.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눈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는 야곱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으나 어쨌든 간에 내가 장자가 돼버리라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니까 그때를 예비해서 팥죽을 준비하고 있고 어쩌면 형님이 들어와서 팥죽을 달라고 하니 형님 나한테 형님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어. 금강산도 19경인데 그래 까짓거 너 형님 한번 해라. 그리고 형님하고 넙주 팥죽을 받아 먹었죠. 오늘 그리고 나서 에서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엔 한 번 형님이 아니라 난 평생 형님이 될 거다. 장자가 될 거다는 생각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호시탐탐 누리다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축복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족의 족장이었지만 신앙의 오늘 그 선지자의 반열이요. 오늘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의 아들 맏아들을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하고선 에서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삭의 아내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왜소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오늘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있었죠. 평생을 통해 이삭에게 음식을 만들었던 솜씨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 준비하고 야곱을 들여보냈죠. 변장을 하고 그래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삭은요, 그 음식을 맛보고 난 다음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거기 의심하는 내용은 좀 나와요. 오늘 보면 이상하다. 모물보리 털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장을 했죠.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런데 내 몸을 보니 에서로구나.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당신이 이제 시간 지나서 오게 됐는데 이미 축복골은 넘어갔어요. 자, 그 사건, 형님에게 밧줄 한 그릇으로 형님 이름을 사먹고,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리를 빼앗았어. 그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야망으로 잘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형님에게, 아버지에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정리도 못하고 튀어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나올 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 아마 가지고 입을 옷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되고, 어제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들판이 되어졌어. 그가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덮고서 이제 자야 될 그런 신세가 돼요. 근데 야곱의 성품에 그만 잘 수 있겠어요? 돌을 베개로 하면서 아마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가 나오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잠에서 번쩍 일어나서 이 속에 빈들이고 이 밤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로 베개로 했던 이곳에 기름을 부어서 이거 나로 하여금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어서 오늘 이 가는 길에서 입을 옷도 못 챙겨왔어. 먹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먹고 입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오늘 이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된 표로, 자녀 된 표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 밧단아람이라는 곳에 내려가 살아. 거기는 외삼촌 집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밧단아람의 외삼촌 집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올 때만 해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그가 애를 쓰며 노동을 했는지. 그가 과거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기를 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였던 사람이 오늘 20년 동안 철저하게 연단을 받는데 그 외삼촌이 그 조카를 오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때문에 13년을 돈 한 푼 못 받고 오늘 그가 수고를 하고,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그 다음에 6년 동안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품삯을 10번을 속였다 했어요. 10번 속였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외삼촌 집에 깃들여 살며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 집에 오기 전에 그가 그의 성품을 보면 도무지 그럴 성품이 아니에요. 남을 속이면 속이고 이기면 이겼지 절대로 속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게 될 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거대한 두 떼를 일구고 나왔다고 성경은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0년 머물러 있을 때에 외삼촌 집안이 이제 야곱을 통해 큰 부를 이루게 됐는데, 근데 사람이 옛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곱을 박해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부를 이뤘는데 그러면 시기하기를 시작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를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형님을 속여 먹고 왔는데 그러면 형님이 살아있어서 아직 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형님 만날 때 가까이 오게 되니까 형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선물들을 다 미리 보내놓고, 그리고 자네들 다 보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 날에서 홀로 앉아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기도하다 이겨서 이제 그 이름을,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봤다, 겨루어봤으니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면서, 오늘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님 에서가 야곱을 마중하러 오잖아요. 근데 동생을 마중하러 오는데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와, 용병들을 데리고 나와. 그러니 이것은 동생을 쳐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야곱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형님, 원수 같았던 형님이 오늘 그의 마음을 녹여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은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형님이 나를 용서하니 얼마나 감사해. 성경에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랬어. 얼마나 그냥 죽음의 고비 속에서 형님 만나면 나 죽을 텐데 그러고 났는데 형님이 용서하니 하나님의 얼굴 뵌 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형님은 이제 데리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자 그러는데 오늘 야곱이 가질 않아요. 오늘 거기에 땅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비옥한 땅이야. 거기에는 노복주가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님에게, 형님은 가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제 추려갖고 내가 올라가겠소 하는데,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머물러 사는데 어떤 환경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분명히 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 베델로 이름한 곳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은 산지에 있거든요. 근데 세겜은 평지예요. 이 평지가 되니까 그 목축을 하는데 비옥해요. 풍부해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지역에 있어. 인간의 마음이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문물들이 달콤하고 보암직한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오늘 처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세겜에서 잠시 머물러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 노정을 회복하고 올라가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그러다 시간 지난 후에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땅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겜에 있는 땅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나갔다고 성경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세겜에 그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오늘 그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성경에 강간했다 나와. 강간을 해.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까?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머물러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 세상 것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 있다가 이런 문제가 등장해.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몰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야곱에게 청혼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우리에게 혼인을 좀 맺게 합시다. 그때 우리가 잘 알지만 예전에 힘이 작은 사람들이 힘으로 결혼 동맹으로 묶어지게 되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 지금 야곱이라고는 유력한 인사가 왔어요. 재산도 많아, 그다음에 군사도 많아, 튼튼해. 이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자기들이 훨씬 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를 또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와 그 사돈을 맺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들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우리는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남자들 전체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됐어요. 할례는 우리에게 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 항생제가 있거나
또 이렇게 좋은 의료적인 기구로 인해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돌칼로 했다 그랬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그다음에 복용의 수술을 하고 나서 할례를 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곪기 시작하고 막 고통이 일어나고 막 힘들어질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거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진멸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큰일 났어요. 우리의 고향 땅도 아니고 이방 땅 세겜에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 그 원수 갚는다고 남자들을 싹 죽였으니 그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향 땅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럴 때 비로소 전전긍긍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력으로 새로운 해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며칠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결심도 흐려져. 그래서 주님께서 설날로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살다 보면 작심삼일이라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에 생각나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주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 베델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이것은 죄악된 도성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문제가 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가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데서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오늘 이 베델이 어떤 집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베델은 야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나타났던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로 왜 올라가려 그러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만났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인생에 소망이 없어, 집에 있을 수 없어, 이제 도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찬송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많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데간데 없고 우리 자신이 늘 앞장서서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델의 누구냐? 이 야곱이 형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난의 시기 속에 곤고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 흔들려지게 되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이름을 주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야곱이 비로소 세겜에 머물러 살고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형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환난의 시기 속에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임마누엘 나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어나서 베델을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하고 일어나서 가야 될까?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시기에 만났던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밧단아람에 살고 있었던 오늘 그 관계 속에 특별히 밧단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딸들이 그에게 아내가 되어졌는데 오늘 20년 동안 있다가 도망오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 사랑받는 그 아내였던 라헬이 그 가족의 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요. 드라빔은 가족의 신이었어요.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삶이 불안해져. 사업하거나 또 아이들이 학교 가나 이사 갈 때 우리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치고 그렇게 찾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 예전에 어느 점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점치러 오는데 보니까 불신자만 오는 게 기독교인들도 오더래. 참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웃기는 얘기는 집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어디에 개척하느냐 그거 묻으러 오더래요. 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약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던 야곱에게도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 가족의 가족신이 있어 드라빔이라는 가족 그 신을 그 라헬이 가지고 나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하인들도 거기서 나올 때에 그 이방 지역에 살았으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방 신상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가 이방 신상 그 당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출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아 우상 숭배 마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속에 살다 보면 그들과 교류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끊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른 신에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해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만물을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출애굽할 때 너희를 인도한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근데 이 우상 숭배 성경에 보면 왜 우상에 빠지느냐?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서 오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 그걸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인생은 누구나 아까 잘 살길 원하지요. 그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은 사람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거지 돈 자체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물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뭐 각을 떠서 우상은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으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느냐, 모든 거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세겜 땅에서 네가 행복한 땅이고 여기 살만한 땅이라고 살다가 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네 생각을 줘보라.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성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사나 예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육신은 비누 가지고 씻으면 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 영혼에 묻은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 아까 제이밴드 했잖아요. 오직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요즘에 새벽마다 출애굽 읽고 레위기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은 성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전에 기물을 다 짓고 성전 봉사는 제사장을 지면서도 다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고 피를 발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금으로 만들어져도 음으로 만들어져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 되고 그 연약한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스스로 성결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역사를 이룰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주의 성령과 더불어 가게 될 때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사람이 옷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옷을 보면, 옷 입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그 교회 얘기 한번 하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동사무소. 새벽기도 어느 날 끝났는데 시끌시끌해요. 여기 사람들 새벽 그 시간에는 출근할 시간이 때문에 사람 없는 시간인데 시끌시끌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내다봤더니 그 동사무소 그 마당에 사람들, 젊은 장병들이 꽉 서 있어요. 봤더니 다 군인들인데 예비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야. 그 군인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시끄러워. 그들이 보니까 담배 피고 아무데나 버려. 꽁초에 침 뱉어. 그리고 아무데나 막 주저앉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제 출근하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 교인도 하나 있어.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제까지 멀쩡히 있고 집에 가장이고 정장 입고선 회사 출근했던 사람인데 예비군복 입혀놓. 이게 국방부에서 저한테 안 찾아올려나 모르겠네. 그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아무데나 주저앉아. 아무데나 담배 피고 아무데나 침 뱉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장으로서 일터에서 아주 정장을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인데 운동복 입으면 운동 생각이 나는 거지요. 등산복 입으면 등산복 입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거나 회사를 들어가면 정복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이런 일을 해라 해서 정복을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전의 옷들은 다 어떠냐? 다 퇴락한 옷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의복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의 옷을 입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인생의 옷이 언제부터 생긴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까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았어. 그래서 그 죄를 가리려고 그 무화과나 묵을 엮어 갖고선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죠. 햇빛에서 말라 비틀어져. 다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또 만들어 입혀야 돼. 그러니까 예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옷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의 주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일어나 베델로 가기 전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해냐? 우리 TV 가끔 보면 대통령 어디 가면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면 기다려서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려면 오늘 첫째는 이방 신상을 다 벗어버려.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벗어버려.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걸 다 접어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결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고 하는 건요, 새해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집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왜 새해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해서 오늘 그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함께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거든.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면서 이방 신상을 벗어버리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흰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가 됐던 사람들, 오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각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감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은혜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20년 만에, 20년도 더 넘었죠. 이 넘는 세월에 다시 올라와서 엘 베델이라, 이 베델의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그동안 예배가 끊겨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임했나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밧단 아람 내려갈 때 아무것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연단받고 올라와서 곧장 베델 가야 돼. 베델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살다가 여기가 조사안에 머물러 살다가 이 문제가 등장을 했어.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부르라. 야곱은 사기꾼이요 발꿈치를 잡은 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거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 삶의 모든 것이 다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들어가 보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앞에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크다란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반도를 통해서 네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도 수치를 당해요.
인생살이도 행복이 없어. 그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서부터 그를 대적했던 대적이 달라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복,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번성의 복을 주셔요. 한나라 이민족이 그 야곱의 역구를 통해 나온다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얻었던 격과 끄는 가나안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그러나 또 시간 지나면 결심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나야 되느냐?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단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 아버지 떠나갔던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바다나람에서 내려 살고 세겜이라고 하는 게 머물러 살다가 그만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비로소 그때 주저하는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늦지 않았으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야곱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방 신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옷을 바꿔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나올 수 없었다고 했고 온전히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2023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살기를 결단하고 출발하지만 때는 흐려 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있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회복되는 그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를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인생에 잘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바르게 사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것,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환난 날에 형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절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시기를 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올라왔으나 베델을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여기가 저싸우니 머물러 있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환난의 자리 속에 주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 야곱은 깨닫고 온 가족과 더불어 이방 신상 우상 다 접어두고 다 버리고 파묻어두고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다짐에 올라가게 될 때에 대적들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베델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다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헌신이 있으니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도움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해드린 성도, 가정사업을 복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복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뻐 음양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연금 선교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가 세워지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작정하는 마음, 기쁘고 즐겁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면서 더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우리가 1월달을 아버지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 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아무쪼록 온 교회가 온 가정이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치부 교회학교 겨울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또 겨울 성경학교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에서 신천 인문으로 선택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이 이제 위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2월 첫 주, 두 번째 교육이 있고 세 번째 주간에 임명식이 있는데 다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웅어야 일어나라, 웅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웅어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남편과 아내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경연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 일어나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자녀들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길에서 잘 사는 길에 몸부림쳤으나 잘못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고 의지했던 것들,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에게 대적들이 달려들지 못했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바꿔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탄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 2023년을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다시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